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기도의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김혜자 씨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강연을 하다가 그 강연을 하는 도중에 이제 본인이 감사 노트를 오랫동안 써왔던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노트를 쓰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한 1000명에 해당되는 수감자들에게 감사 노트를 다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라.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쓴다고 해서 뭐 감사할 게 있을 것이며 감사한 것들을 쓴다고 우리가 뭐 감사할 게 어디 있겠느냐, 감옥에 있는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하던 이 사람들이 그 노트에다 감사한 것들을 쓰면서 지난 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남탓만 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그러면서 남은 형기 동안 꾸준히 쓰면 우리가 출소할 때까지 1000권을 쓰겠다 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남부교도소 안에 감사 노트를 쓰는 유행이 붐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감자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사실은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심지어는 영적인 질병까지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치료제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라는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을 했고 이 치료제는 특별한 처방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 치료제는 특히 부작용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공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은 글에서 이 감사라는 이 치료제가 우울증 치료에 그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골든 땡큐라는 이런 책의 저자였던 심리상담학자인 이현수 박사가 자신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우울증이 자기에게 찾아왔답니다. 한 이틀꼴로 한 번씩 찾아올 정도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찾아왔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이 우울증을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심각한 상태에서 그녀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우연히 이 감사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감사 테라피를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서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답니다. 3년이 지나서 이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대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상담하는 환자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뭐 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사님. 뭔 소리가 나네요. 네.
그런데 이 감사라는 이 감사 테라피가 세상에 굉장히 일단 시도만 한다면 100% 효과를 보는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이현수 박사가 결론 내리기는 가장 세상에서 적용하기 힘든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왜 그런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도를 하면 100% 효과를 보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고 굉장히 시작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모두 남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 탓을 하다 보니까, 환경 탓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이 감사 테라피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 테라피가, 감사라는 것이 가장 효과 좋은 치료제이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감사를 찾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저는 일종의 큐티가 저에게는 감사 노트예요. 그렇죠? 큐티를 하다 보면 그 큐티의 주제가 감사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와 찬양이나 회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큐티든지 아니면 영성일기든지 감사 노트든지 감사일기든지 여러분이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주변 사람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절대 못 바꿉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꿔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바꿔놓겠다. 그 다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부부가 힘든 게 뭐예요? 부부가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을 내가 바꿔놓아 보겠다. 아니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꾸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쉽겠어요? 나를 바꾸는 게 쉽겠어요? 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바꾸는 것보단 나를 바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면,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변화의 영향력이 상대방에게 미쳐서 상대방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태도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는 감사가 삶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에게는 감사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감사하셨는가? 오늘 한 3가지로, 오늘 본문 안에서만 3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관찰하면 짧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 안에서 관찰되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예수님 언제 감사하셨는가? 오늘 음식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식사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뭘 목사님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까? 정말 당연한가요? 정말 기도하세요? 대부분 기도하시고 식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몇 끼니마다 기도해야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 자리를 보면 또 잔을 가지사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감사기도를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다가 뭐라고 별명을 붙여놨냐면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을 뿐이지 이건 일반적인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 식사 자리고 다른 때 보통의 식사 자리에서도 늘 주님은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오병이요, 그 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서도 뭐 하시죠? 축사하시고, 이게 뭐냐면 감사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늘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앞에서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식사할 때 저희는 주로 그래도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에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거든요. 근데 각자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각자 기도하세요 하다 보면 이 녀석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대충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기도를 대표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15% 정도가 하루에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치열하게 그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매년 2천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아로 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대할 때 그 한 끼 식사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저 스스로를 살펴봐도 한 끼 식사를 대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감사하느냐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 저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복에 겨워서 한 끼를 때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존경하는 고 김중곤 목사님은 식사하실 때마다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 감사로 넘쳤는지를 우리가 여러 번의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이거는 가족들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집에서 사위하고 같이 지내는 기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위하고 같이 며칠을 지내는데 사위가 보는데 장인어른이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뭐 펑펑 우는 건 아니지만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낯설었대요. 아니 그냥 우리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이렇게 또르륵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버님 왜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냐고. 그랬더니 김중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한 끼 식사 내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지만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이 한 끼의 식사도 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한 끼의 식사를 앞에다 놓고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끼 식사 앞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식사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습관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도했다고 치고 지나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이 식사기도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겐 순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식사기도 하면 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예수 크리스찬에 대해서 세상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요새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식사기도 하나 하는 것으로 다 드러나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내 삶의 근원 되시고 내 인생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식사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건 식사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예수께서 식사 전에 감사하시고 이렇게라고 나와 있지만 대부분 주님께서 감사하신다고 말하실 때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개혁판이나 또는 우리 성경에도 여전히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축사하시고 이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를 뭘로 표현하냐면 축사하시고 그래요. 축사가 뭐예요? 행사할 때 축하말, 인사말 하는 게 축사인가요? 이 축사라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어요. 축사, 축하하는 말을 하는 것.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축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축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한다는 뜻 아래 어떤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의미가 훨씬 더 들어가 있는 게 축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시고 이 말은 축사하시고로 예전엔 번역됐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양식이라고 해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축복이 다시 나누어지기를 소원하는 축복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축복의 기도는 다시 축복을 나누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사실은 현실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인데 식사라고 나온 것은 달랑 한 끼 식사,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분량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이때 사실은 감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이 축복과 기적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시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기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축복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는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라고. 물이 물을 끌어당기듯이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자꾸 감사하면 감사의 축복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 마치 자력처럼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끌어당겨.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감사하는 분들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듯이 불평과 원망은 불평과 원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늘 여러분의 입술을 장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석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나 이 만찬 자리는 어떤 자리죠? 잠시 후면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후대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게 마지막 식사 자리가 될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누시고 있는 이 떡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부서질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나누시고 계시는, 주님이 나누시고 계시는 이 포도주는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28절에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6절 먼저 읽고 28절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떡이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부서지게 될 내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 포도주가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내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26절에는 축복하시고 28절에는 감사하시고. 이런 자신의 생애의 최대의 위기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큰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감사하실 수 있으셨을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 앞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이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슬프고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심지어는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십자가상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지만 이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상황이 넉넉하지 않고, 상황이 불리하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려서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과정으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순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순간 떠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패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지금 조금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결국은 합력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도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 배후에 존재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늘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 테라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태도예요.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감사의 놀라운 능력과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감사치유법, 감사 테라피 같은 말이겠죠. 이 사람이 감사치유법이라는 책에서 일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너무 길어서 제가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여기에서 감사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감사거리인지 불평거리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해야 될 일일까요? 불평할 일일까요?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할 일일까요? 불평할 일일까요?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한 끗 차이인데 조금만 관점만 바꾸면 우리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놨는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실은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 2017년을 지내온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여러분 인생의 마이너스거나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조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감사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삶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것이 감사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